여러분, 제가 고등학교에 들어가면서 저희 아내를 처음 만났거든요. 저희 아버지가 농촌에서 이렇게 목회를 하세요, 지금도. 그러다 보니 저 어린 시절에는 동네 아이들이 어디 이럴탈 놀러 갈 곳이 많이 없었거든요. 교회에 모여서 노는 거예요. 방학이면은 교회 아이들 집이 있잖아요. 부모님들이 다 바쁘시니까 아이들을 이렇게 케어하기가 많이 어려웠습니다. 교회에서 데리고 방학이니까 놀이동산, 서울랜드 한번 다녀오자. 그러면은 제가 이제 교회 동생들에게 문자를 보내는 겁니다. 이번 주 토요일에 서울랜드 간다. 아침 일찍 교회로 오세요. 촌 사람처럼 입지 말고 되도록 서울 사람처럼 입고 오라고. 그리고 놀이동산 들어가서 처음 온 것처럼 막 너무 고개를 크게 두리번 거리면은 절대 안 됩니다. 이렇게 동생들한테 공지를 제가 해요. 그런데 문제는 저희 교회에 신선이라는 아이가 있었어요. 제 아내 이름이 소선이잖아요. 고등학교 같은 반이었기 때문에 번호가 다 있어요. 그때는 제가 아내랑 교제하기도 전이었고요. 제가 근데 문자를 잘못 보내는 거예요. 신선이에게 보내야 될 문자를 소선이에게 제가 보내는 겁니다. 그러면 조금 있다가 문자가 와요. 나보고 서울랜드 가자는 거야? 그럼 뭐야, 제대로 공지를 읽어야지 하고 전화를 걸면은 소선이가 받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깜짝 놀라서 미안하다고, 잘못 보냈다고. 또 성탄절 공연 하잖아요, 크리스마스 때. 그러면 동생들한테 또 제가 문자를 보낸단 말입니다. 그러면은 여러분 또 소선이한테 잘못 보내는 거예요. 여러분, 그때는요 카카오톡이 없었습니다. 그러니 프로필 사진 같은 거 없어요. 문자로 보내야 되는 겁니다. 또 소선이한테 연락이 가는 거예요. 지금 나보고 크리스마스 때 교회 가자는 거야? 그러면 제가 또 놀라서 미안하다고 말을 해요. 교회에서 치킨 먹거나 피자 시켜 먹으면은 또 오라고 소선이한테 제가 또 문자를 보내는 겁니다. 아마 아내가 정말 이상했을 거예요. 쟤는 바본가? 왜 맨날 나한테 문자를 잘못 보내지? 그런데 여러분, 제가 바보일까요? 그게 다 우연이었을까요, 여러분? 아마 주님은 다 아실 겁니다. 여러분, 고등학교 때 저희가 12반까지 있었거든요. 아내랑 제가 3반이었어요. 근데 저 멀리 다른 층에 있는 11반, 12반 친구들도 막 선이를 보러 왔다고요. 그런데 소선이가 지금 여기 앉아 있습니다. 네. 여러분, 오늘 말씀을 보면은 엘리사가 이전에 죽은 아들을 살려준 수넴 여인 이야기가 나오거든요. 사마리아가 엄청난 기근을 지금 지나왔잖아요, 여러분. 그러니 엘리사가 여인에게 딱 말해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7년 동안 기근을 내리겠다고 말씀하셨으니 지금 이곳을 떠나서 온 가족이 블레셋 땅으로 가서 7년 동안 살다 오라는 거예요. 그리고 7년 뒤에 이제 이 여인이 다시 돌아오지 않습니까? 그런데 집이며 땅이며 다른 사람이 이미 살고 있고 농사도 짓고 있던 것 같습니다. 돌려달라고 해도 그렇지 못한 상황이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 이 수넴 여인이 왕에게까지 찾아가가지고 자기 땅과 집을 되돌려 달라고 호소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때마침 그때 엘리사의 종 게하시와 왕이 여러분 이야기를 나누고 있던 거예요. 왕이 게하시에게 엘리사에 대해서 조금 더 알고 싶다고, 궁금하다고 물어보거든요. 게하시가 말해주는 겁니다. 엘리사가요, 한 여인의 죽은 아들을 살린 기적도 베푼 적이 있어요. 뭐라고? 죽은 사람을 살렸다고? 야, 대단하다. 그런데 여러분, 바로 그때 수넴 여인이 죽었다 살아난 아들을 데리고 왕을 찾아온 겁니다. 게하시가 왕이시여, 이 여자가 바로 그 여자입니다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그때 죽었다 살아난 아들이 바로 이 아이입니다. 왕이 놀라서 여인에게 묻습니다. 이 말이 다 진짜 사실이냐? 내 아들이 진짜 죽었다 살아난 게 맞냐? 그러니 이 여자가요, 다 맞다고 말하잖아요. 왕이 그 자리에서 여러분 사람을 붙여가지고 수넴 여인의 일을 다 해결을 해줍니다. 집이랑 땅이랑 다 돌려받을 것뿐만 아니라, 여러분 성경을 보면은 그 땅을 떠난 그날부터 지금까지 그 땅에서 난 모든 농작물 소출을요 다 돌려받게 되었어요.
여러분 오늘 말씀을 보면 이게 참 훈훈한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조금만 생각해 보면요, 이게 정말 말이 안 되는 이야기예요. 여러분 제가 어르신들 방문하는 일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게 정말 놀라운 것은 어르신들은요, 여러분 조금이라도 빈 땅만 있으면은 다 갖다 심으시는 거예요. 여러분 단독주택에 사시는 분들은 그나마 이렇게 작은 텃밭이 다 있습니다. 그런데 아파트나 빌라에 사시는 어르신들은요, 그게 안 되거든요. 그런데요, 정말로 신기하게 흙 한 줌만 있는 곳이면 다 찾아가지고 거기에 상추 심고 고추 심고 다 갖다 심으시는 거예요. 그 코너의 작은 화단에도 다 갖다 심는 겁니다. 하루는 어르신이 무척 속상해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어르신이 왜 그러세요? 물으니까 그 도로 옆에 짜투리 땅이 있어가지고 내가 돌도 다 걷어내고 거기에다가 마늘을 심어 놨는데 공무원이 와가지고 그거 다 뽑으셔야 된다고 말했다는 거예요, 어르신한테. 그러니 그거 지금 뽑으러 가는데 너무 속상하다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 어르신들은요, 흙만 있으면 뭐든지 밭으로 만들어버릴 능력이 다 계시거든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수넴 여인이요, 고향을 떠나서 블레셋으로 갔습니다. 주위에서 가만히 보니까 저 땅이 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주인이 없는 땅처럼 보이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하겠습니까? 누군가라도 와서 농사 짓는 겁니다. 1년, 2년, 3년 농사를 짓는데 아무도 와서 뭐라고 하는 사람이 없는 겁니다. 여러분 7년이에요, 7년. 그럼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내 땅 되는 겁니다. 여러분 물론 성경을 보면은 7년 너무너무 심각한 기근이 들어서 농사는 하나도 안 됐겠죠. 그런데 누군가 땅을 차지하고 있었던 거예요. 7년 만에 가서 내 땅 돌려달라고 하니 아무도 돌려주지 않잖아요. 그러니 이거 내 땅인데요 말하면 여러분 뭐라고 하겠습니까? 뭐 말도 안 되는 소리야. 증거 있어? 증거 대봐. 우리가 이렇게 나가게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 수넴 여인이 왕한테까지 가가지고 나 재산, 땅과 집 좀 찾아달라고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지자체에서 토지 지적도 재정비를 하거든요. 이번에 저희 마을도 한다고 그게 공문이 날라왔습니다. 대부분 종이에 손으로 굴린 지적도를 이걸 디지털화하는 작업이거든요. 대부분 지적도가 여러분 일제강점기 시대 때 손으로 그린 거예요. 지금 우리가 사용하는 게. 그러니 지금 실제 토지의 경계와 많이 어긋나 있는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실제로 나도 내 땅인 줄 알고 이렇게 집을 얹혔는데 어느 정도 다른 사람 땅으로 넘어가 있는 경우가 많고요. 저희 지방의 교회도요, 교회 주차장을 이렇게 만들어서 사용하고 있었는데 이제 그렇게 지적도 다시 재정비를 해보니까 시가 관리하는 도로에 넘어가 있는 경우가 있었어요. 그러면 이제 비용을 지불해서 사거나 아니면 그걸 다시 정지해서 돌려주거나 이러한 작업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불과 100년 전에 그린 지적도도 그런 거거든요. 오차가 있는 거라고요. 그런데 여러분 4,000년 전에 내 땅을 찾겠다고요? 7년 만에 돌아와서? 그것도 이름도 없는 여인이요? 기근 때문에 여러분 이 여자 나라에서 벗어나서 다른 데서 살다 온 사람이잖아요. 그런데 그 사람이 왕에게 가서 내 땅 돌려달라고 한다고요? 여러분 이게 실질적으로 말이 안 되는 겁니다. 여러분 왕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나라 버리고 나갔다 온 사람인데 얄밉잖아요. 지금 이렇게 어려웠는데 처음에 왕에게 갔겠습니까? 내 땅에게 찾아갔겠죠. 내 땅에게. 그런데 그 사람의 누가 또 이미 농사짓고 주인 행세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 왕에게까지 갔겠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을 보면은 수넴 여인이 엘리사가 사역하면서 쉴 수 있도록 자신의 집 옥상에다가 이렇게 공간도 마련해 주잖아요. 그러니 이 여인은 풍족했던 여인이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갖고 있던 거를 다 내려놓고 고향을 떠났는데 돌아와 보니까 다 뺏긴 거예요. 엘리사가 하나님의 사람이 떠나라고 해서 떠난 거거든요. 다 내려놓고. 근데 돌아와 보니 없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왕에게 찾아간들 이게 해결될 문제입니까? 아니에요. 왕은 더합니다. 그 미운 사람 뭘 찾아줍니까? 그리고 지금 기근 때문에 무척 힘들었는데 그 한 사람 챙겨줄 여력이나 있었겠습니까? 어림도 없는 거예요. 수넴 여인도 다 알았겠죠. 그런데 너무 간절하니까 그렇게 찾아간 거라고요. 그런데 뭡니까?
내 아들 살려줄 때 같이 있었던 엘리사 게하시가 여러분 왕이랑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도 모자라서 여러분 자기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 자리에서. 여러분 카톡도 없어요. 여러분 핸드폰 없거든요. 도저히 이게 만날 수 있는 상황이 아닌 겁니다. 여러분 약속하고 온 것도 아니잖아요. 어떻게 만나요? 만나지 못하는 게 정상인데, 그런데 이거를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설명할 수 있겠습니까? 우연일까요, 여러분? 우연이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인도하신 거예요. 여러분 1950년대 6.25 전쟁이 한창일 때 그 인천 상륙 작전으로 이제 우리나라가 다시 승기를 잡았습니다. 그런데 막 북쪽으로 쭉쭉 올라가고 있는데 그때 12만 명의 중공군이 다시 물밀듯이 밀려오는 거예요. 그러니 전세가 완전히 다시 뒤바뀌게 되었습니다. 유엔군이 다 맞서 싸웠는데 중공군을 막아낼 여력이 없는 겁니다. 그럼 이때 가장 큰 문제가 무엇이었냐면은 흔남에 모여 있는 20만 명의 피난민이었습니다. 북쪽 이렇게 부둣가에 모여있는 마을인데 거기 20만 명의 피난민이 고립이 되어 있었고요. 10만 명의 군인도 함께 고립되어 있었어요. 그러니 이 사람들을 구출해내는 게 말도 안 되는 일이거든요. 여러분 영화 국제시장 아시죠? 영화 국제시장을 보면은 그 바닷가에서 엄청 큰 배에 사람들이 올라타고 매달리고 그러한 장면이 있어요. 절규하면서. 바로 그 모습이 흥남에서 철수할 때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그 현봉학 박사님이 미국의 알몬드 장군에게 피난민 구해달라고 막 요청을 하는 거예요. 문제는 피난민이 탈 배가 없는 겁니다. 미국 함과 한국 함이 흥남부두로 다 출동을 했지만 20만 명 다 태울 수 있는 배가 안 되는 거예요. 그때 알몬드 장군이 엄청난 결정을 하는데 무슨 결정을 하면요, 그 배에 있었던 모든 군수 물자를 다 내립니다. 탱크며 장갑차며 다 갖다 버리는 거예요. 그 다음에 사람들을 막 태우기 시작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전쟁 중에 군수물자, 탱크, 장갑차 이런 거 다 내다 버리는 것은 여러분 죽는 거나 다름없는 거예요. 죽겠다를 선언하는 거나 다름이 없는 겁니다. 그리고 군법에도 처벌을 받게 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장군이요 우리 피난민들을 다 배에 실으거든요. 그런데도 탈 배가 부족한 겁니다. 그때 여러분 일본의 상업 목적으로 왔던 메러디스 빅토리아호가 우연치 않게 흥남 부두로 오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장사하던 배가 전쟁터로 오게 되는 겁니다. 전혀 올 일이 없던 배거든요. 그 아몬드 장군이 빅토리아호에 몇 명이나 더 탈 수 있습니까? 묻거든요. 그게 이제 화물을 싣고 가는 배이기 때문에 사람을 많이 못 싣는다는 거예요. 13명 정도밖에 더 못 싣는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빅토리아호에 몇 명이 타는 줄 아십니까? 14,000명이 더 타요. 화물칸 칸칸이에 밑에 층부터 사람을 실어 내리는 겁니다. 다. 그 짐칸에 사람을 빼곡하게 치러 넣는 거예요. 여러분 그 14,000명이 그 배에 올라타는 데 걸린 시간만 13시간 40분 걸렸다는 겁니다. 화물 칸칸마다 사람을 그렇게 콩나물처럼 타다다닥 실은 거예요. 여러분 이게 기네스북에 오를 정도로 배 한 척이 가장 많은 사람을 구해낸 것으로 등재가 되어 있거든요. 그때가 12월 한겨울이었습니다. 빅토리아호는 12월 25일 성탄절에 거제도에 이제 안전하게 남쪽으로 도착을 해요. 그런데 거제도에 도착은 했는데 그 선원들이 화물칸을 열어볼 염두가 안 났다는 거예요. 이 겨울에 그 며칠 동안 그 빼곡해서 이 사람들이 살았을까? 죽었을까? 두려운 거예요. 그런데 그 화물칸 문을 열었는데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한 명도 죽지 않고 다 살았다는 거예요. 심지어 여러분 성탄절에 그 배 위에서 엄마 뱃속에 있던 아기들이 5명이나 더 태어났다는 겁니다. 죽은 게 아니라 5명이 더 태어난 거예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여러분 그 흥남 탈출 작전에서 한 가지라도 어긋나는 일이 있었다라고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만약에 현봉학 그 박사님이 자기만 생각하고 빨리빨리 철수하자고 해버렸더라면, 여러분 미국의 그 장군이 피난민 구출하는 거 거절했더라면 여러분 어떻게 됐겠습니까? 여러분 피난민보다 군수 물자를 선택했다라면 여러분 그 사람들 어떻게 됐겠어요? 그리고 선택을 한들 그 상선 빅토리아호가 거기 흥남부두 지나가지 않았더라면
여러분, 이러한 일들 중에 하나라도 만약에 어긋났더라면 그 크리스마스의 기적이 아니라 완전히 크리스마스의 비극으로 영원히 기억될 만한 일이었을 겁니다. 여러분, 흥남 철수 작전을 자세히 찾아보고 제가 공부를 하는데 마치 하나님께서 우리 그 민족을 살리시려고 그렇게 하나하나 준비하셨다라는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그렇지 않고서는 이 일을 어떻게 도무지 설명할 수 있을까라는 마음을 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들으면은 우리가 마음 불편할 수 있습니다. 왜요? 목사님, 그거 너무 끼워 맞추기 아닙니까? 맞아요, 여러분, 우리가 충분히 그렇게 생각할 수 있거든요. 내 삶의 형편을 보면요, 하나님이 나를 도우신다? 이게 믿어지지 않을 때가 정말 많아요. 지난 목요일에 제가 그 청년들 예배 모임을 잘 다녀왔습니다. 그때 그 요셉 이야기를 나눴거든요. 여러분 보세요. 형들이 요셉을 시기해서 죽이려고 하잖아요. 그렇게 요셉을 구덩이에 던지거든요, 처음에. 그런데 성경에 여러분 뭐라고 기록되어 있냐면요, 구덩이는 비어 있었고 그 안에 물은 없었다라고 기록을 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구덩이가 단순히 그냥 땅 파는 구덩이가 아니고요, 빗물을 받아서 저장하는 물 저소주 역할하는 그 큰 구덩이라고요. 그런데 원래 용도라면 여러분 당연히 물이 가득 차 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물 저소주에 물이 가득했다라면 그 어린 요셉이 빠지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바로 죽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굳이 비어 있었고 물이 없었다, 그 기록할 이유가 무엇이 있겠습니까? 알려주고 싶은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러니 우연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미 구덩이의 물을 다 비워 놓으셨다라고 말씀해 주는 겁니다. 물론 그때 요셉은요, 여러분 정말 어렵고 힘든 세월을 보냅니다. 여러분, 노예로 팔려가고요, 억울하게 감옥에 갇히기도 하고요, 또 감옥에서 술 맡은 관원장의 꿈을 해몽해 줘가지고 이제 나도 나갈 수 있겠구나, 이제 자기를 부탁하는데 까맣게 잊어버려요, 자기를. 정말 다행히도 나중에 그 바로 왕의 꿈을 잘 해몽해가지고 이제 총리의 자리까지 앉게 되잖아요. 여러분, 그렇게 23년 만에 원수 같은 형들이 자기 앞에 곡식을 사러 온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요셉이 뭐라고 하는 줄 아십니까? 하나님께서 생명을 살리시려고 나를 먼저 이곳에 보내신 겁니다. 막 무서워가지고 두려워 떨고 있는 형들에게 하나님이 하셨다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구덩이에 물이 없었다, 여러분 이거 우연입니까? 보디발 장군 집으로 간 거 그거 다 우연입니까, 여러분? 꿈 해몽 요셉이 아주 그냥 우연히 잘 맞아 떨어진 겁니까? 형들이 우연치 않게 곡식을 사러 요셉 앞으로 온 겁니까? 여러분, 그게 다 아니고요, 기근이 없었더라면 요셉의 형들이 올 일이 없잖아요. 그러니 하나님이 하셨다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수넴 여인이 고향을 떠날 때 어땠을까요? 두렵죠. 여러분, 삶의 터전을 그대로 내버려두고 가야 하는 거잖아요. 여러분, 정말 이게 대단한 게 뭔지 아십니까? 수넴 여인이요, 엘리사의 말을 듣고 다 내버려두고 떠났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부족한 삶도 아니었어요. 내가 여기서 힘들게 산 것도 아닌데 풍족하게 잘 살고 있는데 그 말 듣고 간 거잖아요. 7년 만에 돌아오니까 그런데 다 잃어버린 겁니다. 다 잊어버린 거예요. 다 나몰라라 하는 겁니다. 심지어 내 땅도 되찾지 못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잊지 않으셨다라는 거예요. 마지막에 왕이 이 여인의 땅을 되찾아 주잖아요. 그리고 뭐라고 기록합니까, 성경이? 여러분, 이 여인이 땅을 떠난 그날부터, 여러분, 이 여인이 땅을 떠난 그날부터 그 밭에서 난 소출을 모두 돌려주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세상은 우리를 다 잃어버려도요, 세상은 나 하나 신경 안 써도요, 나 몰라라 해도 아무도 내 인생 여러분 알아주지 않는 것 같아도,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 고향을 떠난 그 순간부터 하나님은요, 단 하루도 잊지 않으셨다라는 거예요. 그런 그 세월을 그날부터 지금까지 하나님이 여러분 그날부터 계산해서 돌려주시잖아요. 여러분, 그뿐입니까? 사마리아 성의 기근이 보통 기근이었습니까? 먹지도 않는 낙타 머리를 돈 주고 살 수도 없었다고요. 비둘기 똥을 돈을 주고 사야만 했습니다. 심지어는 먹을 게 없으니까 여러분, 어미가 자식을 잡았잖아요. 여러분, 그 말할 수 없는 지옥 같은 기근이었잖아요. 당연히 여러분, 고향을 떠나서 살면 힘들었겠죠. 그런데 그 지옥 같은 기근을 겪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지금 열왕기를 받아서 읽고 있는 성도들이 여러분 누굽니까? 바벨론 포로로 살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잖아요. 아무런 소망도 없고 희망도 없는 그냥 노예일 뿐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 왜 이 말씀 주시는 겁니까? 여러분 수넴 여인은 7년 만에 돌아와서 땅이고 뭐고 다 되찾았어. 7년 안에 소출도 다 돌려받았어. 여러분 하나님이 이거 놀리시는 겁니까? 아니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때부터 지금까지 함께 계신다는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우연히 이스라엘이 바벨론에게 망한 겁니까 여러분?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이스라엘 왕이 그랬고요. 여러분 백성들도 그랬고요. 우상과 하나님을 겸하여 섬겼잖아요. 하나님이 바벨론 사용하셔서 징계 중이라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의 삶 가운데 벌어지는 일들이요. 그러니 여러분 결코 우연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니 엘리사의 말에 순종으로 반응했던 여인처럼 너희도 다시 말씀대로 살아내라고,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오라고 분명하게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야기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때부터 하나님은 한 번도 우리를 떠나신 적이 없다. 너희가 바벨론으로 끌려가는 그날부터 하나님은 잊은 적이 없다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청년들이 저를 설교자로 불러줬잖아요. 여러분 우연히 제가 막 걸려 들어가지고 설교자 불러준 겁니까? 여러분 그거 아니라는 겁니다. 처음에는요 그 청년들에게 설교 요청을 받았는데 제가 여러분 너무 좋은 거예요. 야 역시 나의 진가를 알아보는 젊은이들이 있구나. 이 마음이 막 들고 좋은 겁니다. 나 최재건이야. 어깨에 힘이 막 팍팍 들어가는 거예요. 사실 그 마음이 처음에 그렇게 있었거든요. 그런데 말씀을 준비하고 그 청년들 생각하고 그 말씀을 그날 전하고 돌아오는데 야 이게 내가 잘나서 불러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가 못나서 부르셨구나. 이 마음을 주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 보라는 거예요. 여러분 갔는데 청년들 이 예배 모임 공간이 작더라고요. 예배 시간도 목요일이고 밤 8시, 9시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밤에 젊은이들이 모이는 겁니다. 낮에 학교 가고 직장 가고 그 다 마치고 와야 되니까 그 저녁에 모이는 거거든요. 그러니 딱 보니까 아이들이 얘네들이 밥은 잘 먹고 준비하는 건지 보니까 모든 운영이 다 후원으로 이렇게 운영이 된다는 거예요. 30명 정도 모일까요? 작죠. 시간을 쪼개서 아이들이 찬양 연습하고 영상 편집하고 또 주위의 친구들, 가족들 한 명이라도 더 그 예배 자리로 데리고 오려고 노력을 하고 있더라고요.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겠다고 매달 설교자 그렇게 막 섭외해가지고 막 아쉬운 소리 하면서 와달라고 그러고 있는 겁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는 거예요. 그 공간에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제게 이 보석 같은 아이들을 보게 하시는 겁니다. 봐라 이렇게 예배를 사모하고 하나님께 나오는 다음 세대 젊은이들이 있다 보게 하시는 거예요. 오늘 제가 그렇게 말씀을 준비하는데 하나님께서 그 젊은이들과 함께 하심이 믿어지는 겁니다. 뭐 화려한 조명이나 뭐 그런 거 다 없었어요. 본인들 스스로 삶을 보면 어떻게 생각하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너희가 하나님께 순종해서 예배를 결심한 그날부터 하나님은 이 예배 가운데 충만하게 임하고 계셔라고 제가 꼭 말해주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맥추감사절 우리 성도님들과 저희가 사진을 찍을 계획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맥추절은 첫 번째 소산을 하나님께 드리는 절기이기도 하지만 또 신약 성경에 오면서는 마가의 다락방 오순절에 성령이 강하게 임재하지 않습니까? 그때가 칠칠절 오순절이거든요. 그때 이제 처음으로 초대교회 공동체가 세워지는 출발입니다. 그래서 맥추감사절 헌금을 교회를 세우는 일에 흘려보내는 교회들도 많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송곡교회 다시 일으켜 세우심을 기념하며 우리가 사진을 찍잖아요.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그 마음과 사랑을 우리만 누리는 게 아니라 다음 세대 젊은이들 예배 모임을 세우는 일에도 흘려보내주면 어떨지라는 마음을 조심스럽게 주시는 거예요. 또 그 젊은 시절에 그렇게 하나님을 예배하는데 이 땅에 너희처럼 하나님을 예배하는 어른들도 여기 있다. 하나님의 마음을 전해주고 격려해주고 응원해주고 싶은 마음을 주시는 겁니다. 그리고 베네수엘라
그 지진으로 인해 어려움 당하는 분들께도 우리가 흘려보낼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하면 좋을 것 같아요. 여러분, 작아요. 우리가 작잖아요. 우리 수도 적고요. 그래도 하나님이 힘을 보태라는 마음을 저한테 주시는데 우리가 함께 기도하고 있다고, 하나님의 중보자로 우리가 서는 자리에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일은 제가 여러분들과 잘 의논하고 그 방법을 모색해서 흘려보내면 좋을 것 같아요. 여러분, 마음을 모아주시면 이를 부탁을 드립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나지? 와, 우연인가? 할 때가 있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예수 믿는 우리에게는 결코 우연은 없다는 겁니다. 내 삶과 형편을 보면 정말 철저하게 혼자라고 생각했던 그 순간에도요, 여러분, 하나님 안에 있었던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수넴 여인은 7년 만에 전 재산 되찾았습니다. 일하지도 않았는데 그 땅의 소출을 다 얻어가지 않습니까? 7년 동안 땅에서 나온 소출 그냥 다 받아가잖아요. 여러분, 이거 천만다행 아닙니까? 야, 하나님의 말씀 들어서 순종했는데, 야, 잃어버린 거 다 찾았네. 돈도 찾고 땅도 찾고 일도 안 하고 덤으로 얻어가네. 여러분, 그래서 사는 겁니까? 땅을 되찾아서 산 거예요?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내 인생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고 그 사실이 믿어지니까 사는 거예요. 흥남 철수 작전의 영웅 빅토리아호의 그 선장님이 한국 전쟁이 끝나고 수도사가 되시거든요. 그래서 마리너스 수사로 불리면서 그분이 마지막에 뭐라고 이렇게 간증을 하시냐면은, 저는 때때로 그때 항해를 대해서 생각을 해봅니다. 그 흥남 철수 작전 그때 어떻게 그 작은 배가 그렇게 많은 사람을 태울 수 있었는지, 그리고 어떻게 한 사람도 잃지 않고 끝없는 위험을 극복할 수 있었는지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그해 크리스마스에 황량하고 차가운 한국의 바다 위에서 하나님의 손길이 제 배의 키를 잡고 계셨다라는 마음을 주십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도 그렇잖아요. 돌아보면은 말할 수 없고 말로 설명할 수 없는 순간들이 참 많이 있지 않습니까? 어떻게 여러분, 우리가 그 기근 같은 문제를 지나왔는지, 그때 내가 어떻게 지나왔지? 어떻게 그 구덩이 같은 문제에서 내가 그렇게 빠져나올 수 있었는지, 어떻게 그 막막한 순간에 건너올 수 있었는지, 여러분, 그게 다 우연이었을까요, 여러분? 아니요, 하나님이 하신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은 그럴 때는 뭐라고 말합니까? 와, 운이 좋았다. 야, 타이밍 굿이다. 이렇게 말하고, 그거 우연이야 라고 말해줍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 믿는 우리에게는요, 결코 우연은 없는 거예요. 한순간도 하나님이 우리의 손을 놓으신 적이 없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눈이 열리면 두려운 발걸음 앞에서도 우리가 이제는 두렵지 않게 발을 내디딜 수 있는 겁니다. 가정에 어려운 문제가 여러분 혹여나 닥쳐와도요, 내 삶 가운데 여러분 정말 손 떨리는 선택을 해야 하는 순간 앞에 내가 서 있을지라도, 떠나기 싫은 자리에서 내가 지금 떠나야 하는 시정에 있을지라도 이제는 여러분 우리가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왜요? 더 이상 우리가 혼자가 아니라는 걸 알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수넴 여인의 말씀을 듣고 여러분 떠난 그 날부터 단 하루도 잊지 않고 있었잖아요. 그날부터 지금까지 7년의 세월을 다 계산해서 여러분 완전히 돌려주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내가 두려워 떨며 정말 여러분 인생 가운데, 내 삶 가운데 첫 발을 내딛는 그 순간에도요, 여러분 하나님이 그때 함께 하셨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또 눈앞에 오늘 내일 있을 일 앞에 내가 발을 내디딜 그 순간에도 하나님은 여전히 내 옆에서 같이 출발할 준비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오늘 그 말씀 우리에게 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살다 보면은 땅은 어떻게 될지 몰라요. 우리 삶의 건강이요? 건강도 여러분 다 마찬가지입니다. 분명 살다 보면은 우리의 인생 가운데 기근 같은 일들은 또 찾아오기 마련이라는 겁니다. 아들에게 문제가 생겼던 것처럼 여러분 정말로 큰 어려움이 우리의 삶 가운데 찾아올 수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눈에 보이는 내 인생은요, 당장이라도 여러분 지금이라도 오늘 하루에도 12번씩 변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변하지 않으신다라는 거예요. 우연이요? 여러분, 하나님께는 우연이 결코 없는 겁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기로 이미 작정을 하시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내어주신 그때부터 여러분 지금까지 단 하루도 우리를 떠나신 적이 없으시다는 거예요.
주를 그리스도로 고백하는 성도들 안에. 여러분, 우리가 이 사실 믿음으로 붙잡으면 오늘도 일어설 수 있는 겁니다. 바라기는 지금도 여전히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과 믿음으로 동행하시는 은혜가 여러분들 삶 가운데 가득 누려지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